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3절에 이어 이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또 경험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께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또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입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 인쳐졌다. 그러니까 성령께 모든 것이 맡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듣고 행한 모든 것들,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도장 찍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완성이 누구께 있다? 성령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더 이제 제 귀가 더 이게 이제 예민하게 된 것과 또 어른에 대한 갈망, 이게 이제 요즘에 제 마음속에 이제 큰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두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진 사람들이 정말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감화될 수 있는 어떤 어른, 그 어른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인간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러죠. 야, 네가 또 이렇게 사람을 바라고 기댈 게 아니라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을 찾으려 하는가? 이게 이제 저의 연약함인 거죠. 저의 연약함이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들이 정말 듣는 이들에게마다 그게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깊이 잠들었던 그 영혼의 잠, 인생의 잠에서 깨어나고, 내가 정말 인생의 새로운 목적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러이러한 점이 어리석었고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이제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안 되니까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심지어는 찾아가서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막 그거에 대한 반발이 막 나오니까, 그럴 때 이제 드는 아쉬움이 이제 주제넘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 아닐까.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그 복음이 전달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가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런 한계와 약점들, 이런 방해 요인들이 없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있어서 그런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면, 그렇게 하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인간적인 희망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아주 많이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찾아 나섭니다. 뭐 나와 있는 책들을 뭐 뒤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뒤지면서 정말 이렇게 그런 어른이 없을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후보자가 될 만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막 소망이 생겨요. 야, 그렇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 근데 끝에 가면 마지막에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늘 아래 땅으로 다시 다 내려와요. 그리고 다 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은 복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가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술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성경을 설교하는 이 목사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믿을 수 없고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 따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감화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 그 도착지가 어디냐면 꼭 성경만 고집하지 마라. 그리고 꼭 목사의 설교만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다. 어떻게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며, 어떻게 목사가 뭐 교인들의 모든 것을 능가하겠는가?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당시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무엇이 우월한 사람들이고 특출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런 복음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최소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내세울 만한 거 없고 자랑할 만한 거 없고, 뭐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입지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은 자신들이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은요,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1차적인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약함, 목회자의 이런 부족, 이런 것들이 절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거나 제약이 되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내재적인 모순과 이런 결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야, 저런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왜곡된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이 성령께 인침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지금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서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만유의 통일, 만유의 연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교단에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오락가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골라야 되잖아요. 잘 선택해야 되고. 그러다 누구는 재수가 있고 누구는 재수가 없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2000년 교회 안에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13절에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제 그 인쳤다고 하는 의미가 성령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14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성령입니다. 성령. 바로 앞에 13절에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께 그랬죠. 성령께 인침을 받았다. 바로 그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의 성령에 대한 설명이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는 할 때 이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그럼 여기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뭐런가? 이거 계약금이에요. 여기에 보증이라고 쓴 말은 계약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을 의미하는 이 보증, 아라본인데, 이 아라본이, 이 보증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약했을 때 내가 이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보증금을 걸잖아요. 이제 계약금 또는 보증금. 이건 뭡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럼 사려면 그 대금을 다 일시불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사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 없는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지만 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을 한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팔라고 했을 때 임의로 그걸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계약을 깨게 되면 계약금을 건 사람은 그 계약금을 떼게 되고,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땅 주인의 경우에는 2배로 그거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듣고 행했던 그 모든 것, 그거 뭐 그냥 지 소견대로 하고 또 바른 길로 하고 또 뭘 했던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이게 성령께 인쳐졌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죠. 근데 그 성령이 또 우리의 계약금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온 이 모든 것들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그럼 이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돼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그냥 사놨어요. 그런데 딴 쪽에서 더 좋은 땅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그걸 계약을 취소하자니 계약금을 떼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쪽 주인 쪽에서 좀 계약을 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도 2배로 돌려받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새로 나타난 땅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게. 물론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담보예요, 담보.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뭐로 맡기셨다? 담보로 맡기셨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많은 다양성이 있는데 교회가 시원찮고 목사가 시원찮고 무엇가 시원찮아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든 어떤 목사에게 있든 뭐 기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뭐 일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계약금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렇게 좀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14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업이 뭔지 이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얻으신 것, 밑줄 치시라 그랬죠?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페리포에시스. 이게 지금 번역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페리포에시스, 이것을 이제 저는 전적인 창조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페리포에시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창조가 이루어진 상태.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단 말이에요. 첫 창조와 새 창조. 그래서 첫 창조된 것, 이게 창세기 1장의 사람이고 이것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학문, 모든 철학, 모든 법과 윤리,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첫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게 첫 창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 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새 창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고 처음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이 첫 창조는 뭐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그리고 어떤 혈통이고 어떤 인종이고 어떤 성이고 차별이 있어요. 이걸 질서라고 합니다. 차별이 있다고요. 이 첫 창조의 특징은 이 차별이 질서예요. 그래서요, 여기에는 첫 창조의 인과론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과론. 씨 뿌린데 콩 난다. 콩 심은데 콩 난다. 이게 인과론이거든요. 근데 저주는 뭐예요? 콩 심은데 콩 안 난다. 이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기 이전부터 이런 차별과 구별이 있어요. 이걸 질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첫 창조 세계의 질서를 사람이 거부했어요. 내가 질서를 이루겠다. 그 사실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 기준에 따라 살아보겠다. 그렇게 됨으로써 첫 창조의 질서조차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세계에서는 당연히 불법자가 나오고 범법자가 나오고 거짓말쟁이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면 나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일, 손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가 이게 죄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첫 창조 세계 자체가 불평등한 세계인데, 그리고 그 불평등한 세계에서도 규칙이 깨졌어요, 인과론이. 그러면은요, 불평등한 사회에서 더군다나 규칙이 깨어졌어. 그럴 때 현명한 삶의 방식은 뭐예요? 불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원과 지옥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상요, 범법하면서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 사회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죠? 지키라고 하죠. 누구만 법을 어기게? 우리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핵심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법을 지켜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면 이게 도덕적인 국가가 돼요. 이게 사실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꿈꿨던 이상세계예요. 그런 도덕적인 인간, 지성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지도층들은 불법과 탈법과 편법이 있어요. 그거를 돕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변호사들이고 법조인들이에요. 그걸 합법화해서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국회의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도둑이 되든지 혁명가가 되든지. 왜요? 나의 질서로 바꿔야 돼요, 세상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보시면, 아, 그동안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이 나라가 왜 이런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원래 저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가를 알았구나. 또, 노골적으로 표시하지 않은데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저런 사람들은 뒤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이 세상의 정체라고요. 근데 성경은 첫 창조만 있고, 첫 창조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후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새 창조가 있다고요. 새 창조가. 바로 우리는 그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과 편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없이 그렇게 살면 매일 피해의식만 갖죠. 교회 안에 있는 제 추정입니다. 과반수 이상은 자기가 믿는 예수로 인해서 기독교인 된 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밖에 못 살 건데요.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핑계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이 첫 창조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고 불평등 속에서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요, 달라지는 건 뭡니까? 그런 우리의 한계와 부족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게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든, 현재 어떤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못하고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첫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고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누가 크냐 작으냐의 싸움. 예수님 제자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웃기는 거지. 여러분이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10cm인 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가루를 담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함 안에 반 정도가 다른 거로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남은 공간에다가 이 금가루를 채워줄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때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제가 가정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에 뭘 채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텅 빈 사람이에요? 텅 빈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없는 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어떤 사람은 비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제가 금이라고 이야기한 금으로 채우는 일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을 채우는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의 뒷박을 자꾸 봐요. 저 집은 그래도 쌀이라도 있네. 나는 그것도 없는데. 저기는 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있네. 난 그것도 없는데. 그거 하느라고 주님 앞에 가서 채워주시옵소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이나 좀 그러네. 평생 이 대박 들고 다니면서, 집사님은 뭐 있어? 뭐 있어? 아니, 우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 바꿔 먹을까? 그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무언 짓 하고 있는 거요? 해야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뭘로 채울까? 어떻게 하면 똑같이 채울까?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의 기본이에요. 각자의 뒷박에 채워진 걸 다 내놔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 똑같이 나누어서 채우자. 이게 공산주의의 핵심 원리예요. 그러니까요, 막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유물론은 결국 뭡니까? 새 창조를 몰랐기 때문에, 첫 창조만 알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현세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기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넘지 못하고 이런 정치 이념과 이런 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유물론을 만들어낸 막스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어떤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뭐에서? 복음을 모른다는 점에서. 그럼 어차피 모양만 달라요.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북한 저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 구조와 사회적 모순,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이게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어떻게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북한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제도적인 사상과 이념적인 어떤 모순과 부조리들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나타난다고요. 김정은의 말이면은 절대적인 거.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맞아 교회 목사님들의 다 절대적이지. 그런 시대 지나간 지 오래됐어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세상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그런 교회 거의 없어요. 지금은 뭐 대다수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쫓겨나는 상황인데, 심지어 성경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벌어놓고 교인들한테 꿀리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비 때문에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설교를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이게 목사 되는 조건이래요. 이 양반이 완전히 미치셨어요. 진짜로. 이게 2005년에 했던, 지난주 주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죠? 또 그걸 어떻게 듣게 되는지. 2005년에 했던 말이라서 이게 처음에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을까. 근데 지난전에, 한 달 전에 다른 교단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해요. 왜 이 시대의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교인들 눈치 못하고 말을 못하는지 압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돈이 있어서 내 쫓기든 말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왜 교인들 눈치 봐? 여러분, 돈이 있으면 눈치 안 보고 돈이 없으면 눈치 봐야 돼요? 웃기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새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보증이라고요. 성령의 보증. 그런데 이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페리포에시스라는 말인데, 전적인 창조. 전적인 창조. 전적인 창조는 뭐예요? 첫 창조의 인간으로서의 완전.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돈 많고, 인격 좋고, 건강 좋고, 인물 좋고, 신분 높고, 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 받을 만한 거. 이게 첫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잖아요. 다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에 하나만 바라지. 그런데 왜 페리포에시스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완전한 전적인 창조. 다시 말해서 새 창조도 완성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완성된 거. 이것을 페리포에시스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득불 지금은 전적인 창조 또는 전적으로 창조된 자,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전적인 창조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이니까 전적으로 창조된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창조된 자.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게 부활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페리포에시스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적으로 창조된 자를 속량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왜 성령이 속량해 주신다 그래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람의 죄를, 첫 창조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속량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인성을 속량하신, 인성의 죄를 속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영성을 속량하시는 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을 육체, 인간, 첫 창조의 죄에 대한 속량, 그리고 우리의 영성에 대한 속량,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페리포에시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완성은 인성만 완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완성해야 된다? 영성도 완성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양성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인자이시며 신자,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의 예표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간다고요. 첫 창조 세계와 새 창조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창조 세계인 사람으로서의 죄와 허물들을 속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성의 결함과 하자들을 속량하신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의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는 영성의 속량으로 완성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한 설교 내용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이 설명을 알아들을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뭐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고서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는 내가 하지만 우리 교인들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물론 우리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사람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는다면 물론 저는 그냥 혼자라도 할 거예요. 근데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마음을 기울이고 대충 하지 못하고 더 마음을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수요일에, 새벽에, 금요일에, 주일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설교의 완급과 이런 걸 조절하지 않겠어요? 못 따라오면 또 늦춰야 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게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할 때 혼자 하겠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늘 여러분이 있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설교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나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똑같죠. 저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구나. 설교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모두 다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물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서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함께하는 거구나.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우리말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이 얻으신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창조된 자들. 그러면요, 전적으로 창조된 자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넓게는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이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속량하시고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둘 다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신 목적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이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맨 뒤에 있는 그의 영광을도 아니에요. 영광의 해야 돼요.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전적으로 창조된 자의 속량을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 목적이 뭐다?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의 찬송을 누가 해요? 그 얻으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전적으로 창조된 자들이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속량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그러면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이게 소유격이니까 이걸 어떻게 써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았잖아요.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뜻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어떤 때 누군가를 무지하게 칭찬하고, 여러분이 어떤 때 어떤 장소나 무엇을 막 좋다고 사람들한테 선전하죠? 그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장소나 무엇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좋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본 거예요. 유익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설교하려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찬송하는 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자, 이렇게 된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초점은 뭐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게 초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부활했을 때예요. 부활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상태로 부활하면 다 죽어요. 심장 터져서. 그 감격과 영광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 이게 아니라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의 영광의 찬양을 위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걸 잘 설명해 놨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이야기한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얻어서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사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탄이 성경에 경배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경배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잘나게 만들어놔서. 그것도 우리가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하잖아요. 똑같아. 이 마귀 닮은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더 못된 짓을 해. 이게 마귀성이에요. 이게 마귀성.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라는 말이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가 그걸 찬양할 수 있어요? 페리포에시스. 전적으로 창조된 자라야 그거를 찬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14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뭐를 위하여 그의 영광의 찬양을 위한 전적으로 창조된 자의 속량을 위하여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 끝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께 뭘 구해요? 부활을 구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과 사람의 완전함을 구합니까?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번지수가 잘못됐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의 완성을 위한 거예요? 첫 창조예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라고요. 새 창조. 새 창조를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 하시는 분한테 빵 좀 주세요.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성령 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맨 귀신 같다가 성령이라고 그러지. 병 고쳐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 성령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도 마귀에게도 귀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원래 천사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탄도 천사니까 당연히 있죠.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페리포에시스, 전적으로 창조된 자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속량하셨죠. 그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계시되어진 구약의 제사법을 이루심으로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새 창조를 위한 속량은 어떻게 될까요? 새 창조를 위한 속량? 마음지경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그리고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겁도 주시고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속량,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은 이 다음에 부활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구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얘기는 뭐 그냥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기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앞에서 우리의 기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럼 이 기업 안에는
우리의 영성의 완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성의 완성. 다시 말해 새 창조의 완성뿐만 아니라 첫 창조의 완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요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영혼의 일만, 영성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의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이제 기업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 그냥 좋은 거. 그죠? 좋은 거.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게 뭐죠? 예, 가나안 땅과 후손이에요. 자손과 그리고 그 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부귀영화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이에요. 그것만 있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 중에 아브라함의 자식 외아들도 아니죠. 장자였던 이스마엘,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에게도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맞죠.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이삭에게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기업이 있고 이스마엘의 기업이 있겠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식들에게도 기업이 있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나안 땅 하나로 한정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이 기업이라고 한 이 말이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이에요. 클레로노미아. 이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할라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나할라.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그런데 사실상 이 나할라라고 하는 말만 기업이 있냐면 또 다른 의미의 기업이 있어요. 헬레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공간에다가 기업 밑줄 치시고 클레로노미아 그리고 나할라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클레로노미아는 히브리어로 나할라의 번역어예요. 그럼 1차적으로 이 기업이라고 번역된 클레로노미아 구약 성경에 있는 나할라가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공동으로 받는 땅이에요. 공동 소유. 대한민국 땅은 뭐 헌법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토, 우리나라의 땅,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대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땅은 어디예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도 다 해당이 되죠. 근데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땅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지금 뭐 고속도로 했는데 뭐 누구 땅 있다고 난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 땅 관두고 딴 데 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땅, 우리나라 할 때는 우리나라에 속한 땅과 하늘과 바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사실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죠. 이게 여기서 클레로노미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예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에 관한 거다? 공동 소유에 관한 거예요. 공동 소유. 공동 소유. 날라가. 그런데 나할라 말고, 그러니까 클레로노미아 말고 헬라어로 메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리스. 메리스는 몫이에요. 몫은 전체 영토, 전체 중에서 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땅은 클레로노미아고 클레로노미아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땅, 자기 등기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메리스라고 한다고요. 메리스. 그러니까 클레르노미아는 공동소유, 메리스는 그것에 나눈 일정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로 헬레크입니다. 헬레크. 그래서 이 헬레크와 나할라, 히브리어에 클레르노미아와 메리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기업, 분깃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말로 기업과 분깃. 기업이라는 말은 전체 공동 소유를 말한다. 분깃은 내 것을 말한다. 그럼 나라는 그만두고 여러분 집으로 해요. 여러분 집, 여러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찰이 다 다르죠. 그것을 분깃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재산은 여러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전체를 합친 게 여러분 가족의 공동 재산이잖아요. 이걸 기업이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가 가진 거, 엄마가 가진 거, 아들이 가진 거, 딸이 가진 거, 모든 거 합한 거를 기업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분깃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은 클레로노미아, 분깃은 메리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클레로노미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할라, 분깃에 해당하는 메리스, 분깃, 메리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헬레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있어요. 이 기업을 나타내는, 기업과 분깃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고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에 사용된 기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고 공동 소유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지금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받는 기업이 있어요. 공동으로 받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받는 게 있고, 은혜로 받는 게 있고, 자기가 수고해서 받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에 우리가 했던 구원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 상급과 관련해서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이 말로 번역되어진 이 기업, 이 분깃, 이것을 통해서 상급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업이라고 번역된 말은 클레로노미아, 히브리어로는 나할라, 이거는 공동 소유를 말한다. 됐죠? 그런데 이 기업의 개념 안에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면 고랄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고랄. 이 고랄은 원래 제비뽑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근데 고랄이라고 하는 이 제비뽑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뭐였어요? 제비뽑기였죠. 그럼 제비는 누가 뽑아요? 내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표, 각 지파의 대표가 뽑잖아요. 사람이 뽑잖아요. 사람이. 그럼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나뉘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가져요? 그 땅은? 순종하는 자들이 가져요. 순종하는 자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계보예요. 예. 그런데 불순종하면 나가잖아요. 예. 이스마엘 나가고 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바로 그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물론 레위 지파를 제외한 거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 몫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해요. 근데 그 땅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죠? 기업으로 주신 거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그런데 땅을 12지파별로 나누어요.
그때 그 땅은 하나님이 그냥 막 떼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참여했다고요. 참여했다고요. 아이, 무슨 제비뽑기가 참여한 거예요. 아니, 도박할 때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도박할 때 자기가 한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무슨, 그 빠찡고 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도박해서 딴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요? 쥐가 땄다고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그때 사용되는 게 제비뽑기.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만나는 방법이에요. 왜? 사람의 뜻에 따라 또 막 나눠지면 싸움 나고 난리 나요, 12지파가. 그죠? 근데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만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최적합한 땅의 크기와 위치와 특성을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하는 일이에요. 제비뽑기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다 똑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12지파의 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비뽑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못마땅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제비 뽑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다 제비 뽑기라고요. 제비 뽑기는 이렇게 눈 감고 주머니 넣어서 꺼내는 거, 이렇게 하니까 불확실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제비를 그런 식으로 뽑지 않아요. 여러분 두 눈을 뻔히 뜨고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뽑아요. 근데요, 눈먼자와 같으니까 제비 뽑는 거하고 똑같아. 왜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어떤 게 금이고 어떤 게 돌덩어리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처럼 제비 뽑기를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모르고 살면. 그러니까 알면 당연히 금덩어리를 집어야 되는데 꼭 그 순간에 이 도깨비가 씌었는지 망령이 씌었는지 돌덩어리가 금으로 보여서 잡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그냥 쩔쩔매고 이만한 거 들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돌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의 거짓이 이 거짓 감정과 거짓 지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후회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총 생산의 뭐 1.6배라든가 1년 우리나라 1년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6배를 애플이라는 회사가.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회사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1.5달러인 것밖에 안 됐어요, 주식이. 10년 전. 그게 멀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생기기 바로 전이에요. 그때 1.5달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계산하기 쉽게 1,000원으로 샀고, 1,500원 정도였다고 하나가. 근데 그 주식이 지금 10배 이상 올랐죠. 그때 여러분이 그것만 딱 사놨어도 재산이 그냥 확 올라.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거 안 사요. 지나고 나서 뭐 이렇게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이면 1,000억 되고 막 이러는데, 했으면 어떡하. 이게 제비뽑기라니까요. 인생은 제비뽑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나님 탓할 필요 없다. 제비를 뽑는 것은 여러분이고, 제비를 뽑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비뽑기 인생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잘못되더라도 최소한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인생이라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고랄이라고 하는 이 기업과 관련해서 이 고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랄, 이것도 분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분깃, 목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부 기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랄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해서 사람의 참여, 사람의 능동적 참여와 사람의 선택권, 사람의 책임성을 나타내는 말이 이 고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랄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염소 2마리를 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요. 이거를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선택을 해요. 이게 뭘까요? 종말론적으로 적용하면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염소 2마리인데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 염소를 사람이 택해요. 사실은 그 염소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에 대한 예표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가서 무겁고 뜨겁고 추운 그곳에 가서 나중에 굶고 목말라서 그리고 뙤약볕과 밤의 추위에 얼어 죽어요. 이게 아사셀 염소의 최후예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지옥을 상징해요. 보니까. 또 한 마리 양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요. 거룩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이게 낙원에 가는 거잖아요. 종말론적으로. 이것이 사실 그 아사셀 염소. 그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속죄를 위해서 나가는데 그 속죄는 사실은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의 기업을 물려받게 됐죠? 사기쳐서. 그렇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눈먼 것을 이용해서 엄마랑 작당을 해가지고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하와의 현신이에요. 남편을 속여가지고 먹게 만들었던 하와의 현신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이제 남편을 속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속여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 제사 할 때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조상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왜로? 광야로 떠났던 야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요, 리브가가 하와의 현신이라면 그 아사셀의 조상의 속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의 속죄까지 되겠어요? 하와의 속죄까지 되겠죠. 그 중요한 본문이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때 이제 선택한 것 이렇게 돼요. 선택. 그때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랄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또 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마나. 이 마나라고 하는 이것은 각 개인의 소유, 그러니까 전체의 일부에 속하는 분깃, 그렇죠? 분깃의 일부가 또 마나예요. 분깃의 일부가 마나. 그러니까 전체 크기로 쭉 따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고, 또 개인의 복. 이것도 이제 분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재산이 있고, 우리의 재산이 있고, 나의 재산이 있고, 이게 다 기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클레르노미아와 메리스로. 그래서 기업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째, 공동재산을 말할 때가 있고, 또 중간 공동재산을 말할 때가 있고, 개인의 재산, 개인의 몫을 말할 때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기업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집,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의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고랄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과
바로 이렇게 전체의 기업들, 또 우리 가족의 기업, 우리 가족의 복, 나의 분깃, 이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원하는 것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야 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몫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게 없어. 그럼 여러분이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표를 바꾸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바꾸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재산도 여러분의 신분도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거를 위해서 막 죽이고 뺏고 훔치고 사기치고 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질서가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서가 깨진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질서가 회복된 것을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게다가 처창조 세계의 질서만 회복된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적 삶으로 처창조 세계를 살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차별이 있고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또 열심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또 과거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처창조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현재와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의 결함과 부족과 무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분깃과 기업 이렇게 이제 짝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창세기 대표적인 본문이 민수기 18장 20절, 여기는 이제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이때 기업이 뭐겠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서의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를 말하는 거죠. 공동 소유, 기업.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분깃, 기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분깃과 기업이라고 하는 게 나할라와 헬레크예요. 나할라와 헬레크.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아론에게 사실 주신 그 진정한 그 기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너희들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요 너희들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데요, 그조차도 내가 제비 뽑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그걸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을 자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뽑지 않으면, 여러분이 버리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메리스, 헬레크, 분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를 뽑아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 보시고 경건 생활하는 이유가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은 어떻다? 종말론적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현세적으로도 말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게 뭐예요? 구원의 유익, 상이겠죠. 근데 그게 자세하게 뭔지 구약 성경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이걸 기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업은 공동체적인 게 있고, 공동체적인 것 중에서 각자가 또 나뉘는 분깃이 있고, 그 분깃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분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각자 하기 나름이다. 선택하는 거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그 분깃, 그러면 우리의 분깃이 어디까지이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업이죠. 예, 이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이 아니죠. 애굽에 들어가기 이전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약속하세요. 그렇죠? 주겠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 땅과 자손과 그리고 권세에 대한 부귀와 영광에 대한 이런 약속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 기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실 때 너와 내 후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너와 내 후손. 그러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래서 이 후손은 단수형으로서 바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 후손이.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러면 그 땅은 유산으로 상속이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이삭의 기업이 되는데, 그러면 이삭에게 물려진 그 땅이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땅이 누구에게 물려져요? 이삭의 차남인, 원래 장자인 에서에게 그 땅이, 지금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 그런데 원래는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이어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불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아사셀 염소가 이제 나중에 제사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불법이었지만 그 야곱이, 차남이었던 야곱이 장자가 받아야 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야곱이 받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3절에서 에서와 야곱이 약조를 합니다. 계약을 맺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주고 그 땅을 야곱에게 넘겨준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27장 25절에서 확증을 해줘요. 그게 이삭의 축복이죠. 그때 속아가지고 야곱이 장남 에서인 줄 알고 그 약속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축복을 야곱에게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기업이 이삭에게 물려졌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그럼 이스마엘은 뭐냐 이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스마엘에게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 왜요? 왜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12지파,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요,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이삭에게만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엇나간 이스마엘에게도 기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 오해돼서 여기서 이제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때가 언제예요? 사라와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쫓아내라. 이스마엘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갈의 자식이니까, 이거는 내가 정실인 내 아들 이삭이 당신의 유산을 차지해야지, 이스마엘은 이걸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은 이스마엘과 내 아들 이삭이 나눠 가질 수 없다. 내쫓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기업을 받은 이삭과 받지 못한 이스마엘,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로 이렇게 이거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매우 잘못된 거죠.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거주하는 땅, 그들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요단강 건너편 동편 아라비아 지역, 여기가 이스마엘의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기업도 있다. 또 바로 이 기업을 이제 이어받는 게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는 게 바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 그래서 구약의 기업의 핵심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낙원이라고요, 낙원.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 말고도 다른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기업도. 그러면 이스마엘의 기업,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제외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래서 그 상속되어지고 언약이 갱신되면서 이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은 사후에 종말론적으로 낙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낙원에 대한 약속.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땅들은 어떤 기업이겠어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옥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근데 그 기업은 뭐예요? 자기가 고랄, 제비 뽑기를 뽑아서 선택한 기업이라니까요. 이게 선택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공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되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에게 기업으로 주신 클레로노미아예요. 그러면 전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클레로노미아인데 그 안에는 이렇게요, 나뉜다고요. 종말에는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옥으로 나뉘고, 이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상의 나라로 나뉘고, 또 이 지상에서는 대륙으로 나뉘고 국가와 영토의 그 기준, 국경에 따라서 나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공동 전체, 공동으로 주시는 전체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싸워서 이기고 차지해야 되죠. 전체에서 각 12지파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은 하는데 그 땅을 사실은 우리 지파의 땅으로, 우리 가문의 땅으로 삼으려면 거기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의미하는 나할라, 그 기업에 찾아갈 때 이거의 동사형이 나하르입니다. 나하르는 기업을 차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차지한다. 그러면요, 싸워서 이겨야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도 거저먹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죽어라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죽어라고 기도해야 하고,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이게 나하르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 힘으로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하르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나하르라고 하는 동사를 나타내는데,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 23장 30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기업을 얻는다, 기업을 차지한다, 이게 나하르이거든요. 싸우는데 홀로 싸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조금씩. 이게 우리의 성화의 진전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데 조금씩 쫓아내 주신대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성령께서 하시는 속량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속량. 한 번에 확 안 해. 확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장마비 걸린다니까. 이상해진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기업은 뭐다? 싸워서 이기고 차지해야 하는 기업이다. 지금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고 순종한 자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아요. 그죠? 근데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기업, 그 이스마엘의 기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레위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약속된 또 다른 기업이 있어요. 또 다른 기업. 그게 이제 앞서 인용했던 민수기 18장 20절이에요. 뭐다? 내가 너의 분기시고 너의 기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세요? 내가 너의 분기시고 너의 기업이야.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페리포이에시스, 전적으로 창조된 자 그랬잖아요. 이게 아론에게 주신 내가 너의 분기시고 너의 기업이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을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왕족 제사장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왕족 제사장 3중직을 감당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이 되어서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기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죠. 아론에게 말씀했다는 게. 그 다음에 또 이외에도 뭐 롯에게 주시는 요단강 동편에 거하는 암몬이 있고, 그렇죠? 또 모압도 있고,
그리고 에돔의 후예, 에돔 족속이 있잖아요. 이들도 그들의 다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을 했던 그 언약의 계보를 따르는 이들에게만 그 기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져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주어져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면요, 죽어서도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죽어서 받는 기업이 뭐라고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도 기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순종해서 차지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만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황무하고 헐벗은 그런 광야와 사막들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 그것은 각자가 선택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 19절에 보면 그 신명기 2장에 보면은 바로 롯 자손에게 그리고 암몬 전부 다 암몬, 모압, 에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잖아요. 에서의 자손들에게도 기업이 있고 또 롯의 자손, 롯의 자손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두 딸이 아버지와 통간에서 낳은 자식들, 인간의 어떤 혈육의 그 도리를 넘어서는 범죄로 태어난 자식들이잖아요. 걔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진다니까요. 기업이 주어져요. 심지어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져요.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민수기 27장에 가면은 아들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들 없다고 땅을 안 주니까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우리에게도 아버지 분깃을 달아. 왜 삼촌들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이 다 가져갔어. 달라고. 그래서 재판을 해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승소를 하죠.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도 그러니까 딸들도 기업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성경에서 기업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어디를 받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어디를 받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다 같이 받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받느냐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신명기 32장 8절. 이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번에 저도 이거를 다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신명기 32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첫째, 이 세상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한다. 두 번째, 32장 8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신 민족들이 스스로 기업을 삼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세우셨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인종이라고 번역해 놓았거든요. 인종이 뭐냐면 그대로 직역하면 인자예요, 인자.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흐려놨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기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 따라 경계가 지어진다? 교회예요. 신자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그 나라의 부와 이런 존귀함을 결정하는 거라고 신명기 32장 8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안 알아줘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 또 뭐 그 이외에도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그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 11장, 13장, 17장과 13장에 가면은 그 이제 분깃 땅을 나눠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재산이 다 다르잖아요. 소유가 다르잖아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에 들어간 12지파의 분깃과 같아요. 근데 그 분깃은 어떻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해야 된다? 제비를 뽑아야 된다. 제비를 뽑아야 된다. 두 번째, 제비를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도 강구하시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한 번에 안 해주신다. 조금씩 쫓아내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인의 기업이에요. 현세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기업, 이제 신약 성경의 진술이 필요하겠죠. 마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바로 천국 복음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업,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기업, 그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소망했던 기업이 뭐였어요? 천국이었잖아요. 이게 종말에는 낙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 죽음 뒤에는 낙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종말로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천국이 낙원, 그러니까 천국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간적인 진전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저 위에 천국이 있죠. 우리가 현재 맛볼 수 없는. 근데 죽어야 맛봐요. 어떻게? 낙원으로, 영혼의 상태로. 그런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라고는 기업의 진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게 그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한눈을 빼라. 차라리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우리의 소망의 기업이 특성이 무엇인지를 영생이라고 말해요. 영생. 이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그 나라에서의 누리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 그 천국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삶,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해야 하는 기업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가 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서 구원받았지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함으로 또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는데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래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가변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만 하시면 된다? 선택 잘 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면 되고 경건 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면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반절에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이런 결함들을 깨닫고 이런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바꾸고 변화해가는 거 그게 그 나라의 열매예요. 많이 맺어야 된다. 적게 맺어야 된다. 그러면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건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열매를 맺으면 돼요.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개의 열매가 있고 회개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바뀌어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좀 바뀐대.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변화들이 일어나.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나라의 열매라니까요. 그럼 받아요. 그러면요, 안 뺏겨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뺏기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뺏기지는 않죠. 여러분이 던지는 거니까.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다?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뭐하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해야 지옥 안 가고 저렇게 그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있던 어떤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엄청 뭘 하고 안 하고 그건 상의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라고 하세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두 번째, 아예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것. 근데 그건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종말론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이 보증,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으로 그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증 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약속이 지옥 가지 않고요, 낙원에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우리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해요. 실천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성령의 보증이라는 이 말씀과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과 목표 설정, 그리고 실천과 노력, 거기에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소원과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놓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자유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